4주차라는 건 창세기 12개 파라샤가 있는데 그 중에 네 번째 파라샤. 파라샤 이름은 바예라라고 합니다. 바예라. 바는 그리고 예라 나타나셨다. 보여지셨다. 보여지셨다. 나타나다라는 말을 보여졌다 이렇게 표현했을까? 그렇죠? 보여지다, 나타나다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쭉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부터 22장까지 읽습니다. 먼저 바예라, 나타나다라는 것이 여기 이번 주 4주차 파라샤의 제목이 되었는가? 때로는 여러분 이런 제목을 잡는 게 사실은 이제 원칙이 하나 있어요. 원칙이 뭐냐면 그 해당 파라샤의 맨 첫 번째 구절, 그래서 18장 1절 또는 2절 여기에서 나오는 중요한 단어 하나를 탁 찍어요. 그래서 그게 그 파라샤의 제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은 이 제목이 그렇게 첫 번째 절이나 두 번째 절에서 잡아낸 이 단어 하나가 놀랍게도 그 파라샤 전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를 이루고 있는 때가 간혹 있어요.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특히 이번 4주차 파라샤는 바예라, 나타나다라는 이 단어가 주제 제목이면서도 아주 중요한 주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18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어요. 볼 수 있어요. 보면 어떻게 돼요? 네, 이제 확실해요? 어떻게 확실해요? 그래요. 성경에 보면. 이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죄인인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빛에 거하신다.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경우들이 또 성경에 나와요. 보고도 죽지 않는 경우들이. 언제 그래요? 네, 모세, 또 다니엘, 네, 또 네, 이사야도 좋습니다. 왜 안 죽어요? 그 사람들은? 거의 반은 죽었어요. 거반 죽었다. 그래도 거반 산 거잖아요. 거반 죽어도.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기로 뜻하시면 그 사람은 죽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네, 그 죽지 않는, 왜 죽지 않는가 이거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성경에 큰 비밀이 풀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곳에서도 분명히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는 것은 보여졌다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나타났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보여졌다 이런 뜻이에요. 보여졌다. 수동태. 보다라는 이 동사에 수동태, 보여지다라는 동사가 지금 여기 쓰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말로 나타나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보여지니까 보게 되는 거예요. 나타나시니까 보는 거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여주고는 죽이려고 자기를 보여주실 것이냐? 아니죠. 예,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삼손의 어머니였나 아버지였나 두 분 중에 한 분이 그래요. 예, 아니 그 여호와의 사자를 봤다 그러니까 야 보면 죽는데 큰일 나. 그랬더니 아니 자기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우리를 죽이려고 자기를 보여줬겠냐고. 아마 이 이야기를 삼손의 그 아내가 한 것 같아요. 여자가 상당히 지혜로워요. 여러분들 중에도 제가 보면 여자들이 참 지혜로워. 네. 근데 지금 이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누가 봤냐면 아브라함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봤는데 하나님으로 봤어요? 2절을 보시면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그들을 보자. 이제 나타나시니까 보여지시니까 본 거예요. 보고는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말을 하는데 나를 그냥 떠나서 지나가지 마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고 나무 아래에서 쉬십시오. 그러면 내가 떡을 조금 그 사이에 준비해서 가져올 테니까 그 떡을 드시고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내 말대로 그렇게 해라 허락을 했어요. 이제 가가지고 그 다음에 6절부터는 아브라함과 사라 두 사람이 뚝딱뚝딱 해가지고 대접을 쫙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장막에 있습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고 이제 웃은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는 이런 아들 이야기, 씨 이야기만 해도 놀라운데 왜 도대체 이 사람 셋의 모양으로 나타났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시더라 이것입니다. 1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런 말씀 주님께로부터 들어보신 분, 내가 하려는 것을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누구에게 내가 숨기겠느냐? 이런 말씀 들어보신 분, 내가 할 일, 그것도 아주 중요한 할 일을 알려준다는 것은 지금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굉장히 친밀하게 생각하고 계시다. 아주 친한 관계한테 친구들이나 되어야 알려준다 이겁니다. 내가 하는 일을. 그러면서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실은 지금 직접 한번 보려고 왔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내 귀에 들린 부르짖음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내가 직접 보고, 네, 여러분 이거 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보겠다고 움직이시면 늦어요. 지금 하나님은 다 알고 확인하고 이제 움직이시는 오신 거예요. 그때는 너무 늦어 보여요. 그때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께 멸망받지 않을 길은 없는 거예요. 단지 소돔과 고모라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몇 사람은 건져낼 수 있겠죠.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움직이실 정도면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갈 때까지 가버렸다. 이런 정도예요. 죄악이 관영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좀씩 봐주시면서 이래도 넘어가시네, 이래도 넘어가시네 이러면서 살짝 발을 조금씩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여러분 이거 아주 조심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다가 내가 싹 돌아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딱 돌리고 돌아가 버리면 이게 아주 이제 큰 사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까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멸하려 한다 이런 너무나 엄청난 내용을 아브라함한테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그야말로 개인적으로나 또는 그 지역적으로나 하나님께로나 너무나 중요한 일들을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게 된 그 출발점이 뭐였습니까?
굳이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손님 대접한 거예요. 손님 대접. 분명히 지금 아브라함이 딱 이게 봤을 때 이게 그냥 이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이게 하나님이구나 하는 걸 알고 대접을 하겠다고 한 건지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 셋이 오니까 그냥 대접하겠다고 한 건지 여기는 뚜렷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손님 대접 그것도 아주 정성스럽게 대충 하는 인사치레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이 사람들의 필요를 잘 살펴서 그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또 음식을 준비를 해도 잘 준비해서 정성을 들여서 준비를 해서 그렇게 딱 한 것이 실은 이런 모든 기가 막힌 일들의 출발점이 되었어요. 이것만 오늘은 보겠습니다. 이것만.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개인적으로는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너무나 크고 종차대한 일들을 듣고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오늘 하프타라는 열왕기하 4장입니다. 예, 엘리사와 수넴 여인 그래가지고 이 수넴 여인이 남편의 나이가 늙도록 아이를 가지 못한 이런 것들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나게 하죠. 그리고 또 엘리사가 와가지고 내년 이맘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과 거의 비슷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실제로 또 그와 같이 되어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태어난 아들은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번제로 드리라 그래서 거의 거반 죽을 정도로 이제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는 그 산에서 번제로 드려질 거의 죽음을 맛본 그런 것이 돼요. 지금 이곳에서 이 아이는 또 실제로 죽었다가 이 엘리사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여러 가지가 이렇게 오버랩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나 이런 모든 일들이 수넴 여인과 엘리사의 이런 모든 일들이 어디에서 시작이 됩니까? 역시 대접에서 시작됐다. 대접. 이 수넴 여인도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아보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정말로 귀하게, 세심하게 배려를 해서 엘리사에게 꼭 필요한 것들, 먹을 것들과 더불어서 이제 그 방을 하나 만들고 그 방 안에 책상과 촛대, 메노라도 거기에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엘리사가 놀래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세심한 배려를 하는 이 여자를 내가 그냥 지나칠 수가 없겠다. 그래서 불러가지고 소원을 묻고 그래서 이 아이와 연관된 아이의 탄생부터 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런 모든 일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이제 이 여자는 알고 정말로 세심한 배려를 하면서 대접한 지나갈 때마다 모셔서 좋은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을 하고 이런 대접으로 이런 일들이 이 여인에게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과 7장 두 계장입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는 죄인인 여자죠. 이 죄인인 여자인 것을 자기도 알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아는 그런 죄를 지은 여자다. 예수님께서 여자한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런 말씀을 듣고 갔다 이겁니다. 이 여자가. 어떻게 예수님께 이 말씀을 듣게 되었는가? 대접 때문에 대접. 지금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갔는데 이 한 바리새인이 아브라함의 흉내를 냈어요. 이 한 바리새인이 수넴 여인의 흉내를 냈어요. 예수님한테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다 청했다. 음식을 저랑 같이 드시죠 하고 초청을 해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의 집에 딱 들어가서 앉으셨어요. 네. 여기까지는 비슷했어. 근데 이 한 바리새인 말고
동네에 죄를 지은 여자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러더니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래서 굉장히 귀하고 비싸다는 건 뭐 여러분이 벌써 다 들어서 아실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와서는 예수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셨다. 그 발을 적실 정도의 눈물이면 이게 한두 방울 찔끔찔끔 해서 되겠어요? 예, 그냥 시내처럼 눈물이 흘렀다. 예. 그리고는 그렇게 눈물로 적신 예수님의 발을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 그리고는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그 발에 부었다. 참 감수성이 예민하든 예민하지 않은 사람이건 이 장면을 보면, 그 장면을 그릴 수만 있다면 굉장히 감동이 되는 그런 장면이죠. 적어도 감동을 받든지 아니면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아무도 말을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자가 눈에서 눈물을 그냥 비처럼 흘리면서 너무나 귀한 향유를 발에 부으면서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전후 사정을 듣기 전에는 차마 무슨 말을 꺼내기도 어려울 정도의 그런 분위기를 지금 이 여자가 만들었어요. 이 배경이 뭔가 다들 궁금해하는데 눈치 없는 이 한 바리새인이 이 만약에 예수가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를 알 거다. 이 사람의 관심은 예수님의 관심과는 완전히 다른 곳에 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곳에 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함께 음식 먹는다는 게 조심스러워요. 같이 음식 먹읍시다. 목사님 대접해 드릴게요. 그러면서 가서 밥을 먹는데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 사람의 생각과 내 생각이 너무 달라. 이런.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이 없어요.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이야.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씩 다 짚어줬어요. 이 바리새인은 그래요. 아브라함과 수냄년이 했던 기본의 기본조차 지금 없어. 발 씻을 물도 안 주고 하나씩 이야기를 하면서, 도대체 이 여자는 왜 이렇게, 너는 씻을 물도 안 주는데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너는 나한테 입도 안 맞췄지? 손님을 맞으면서 그게, 그런데 이 여자는 들어오면서부터 내 발에다가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환영하는 입 맞춤 볼에다가 하지요. 어금 맞고. 근데 이 여자는 발에다가 입을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너는 내 머리에 그 흔한 올리브 기름도 붓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그 비싼 향유를 내 발에다가, 내 머리에 붓는 것도 아닌데 내 발에다가 붓지 않았다. 이 여자가 죄인인 걸 내가 모를 것 같아? 그건 그냥 그냥 기본적인 1차적인 관심만 이 바리새인 눈에는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여자가 이 많은 죄 가운데에서 그 많은 죄가 용서받은 것, 자기가 얼마나 그 죄와 죄인인 걸로 인해서 부끄러운 삶을 살고 가슴 아픈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그 받은 용서가 너무 커서, 죄의 사함이 너무 커서 이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대접을 한 거예요. 최고의 대접. 이 대접 속에 그냥 그게 담겨서 나온단 말이죠. 이런 게 예수님조차도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사람 때문에, 사람 눈치 보고, 사람 시선 때문에 이거라고 저거라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 많아요. 일을 막 할 때도 내 욕심이나 내 이름이나 내 명예나
교회에 내가 어떤 직분을 맡기 위해서나 막 이런 욕심이 있어가지고 막 일을 하는 사람들 많다고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는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없이 지하고 싶은 일들 다 해버린다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것의 문제점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는 중심은 뭐냐면, 그리고 저도 하나의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교회를 이렇게 볼 때 내 눈에 보이는 게 뭐냐면, 저는 여러분 뭐 누가 헌금을 많이 하네 적게 하네 여러분 이게 지금 안 보여요. 나는 앞으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 눈에는 누가 예수님을 사랑해가지고 이 죄인을 예수님이 이렇게 위해서 목숨을 주셨다. 이 사랑이 나를 춤추게 한다. 이 사랑이 나를 일하게 하고 이 사랑이 나를 움직이게 하고 이 사랑이 나를 섬기게 하고 이 사랑이 나를 대접하게 한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눈에 보여요. 아니 이게 지금 주님께 감사한 거예요. 제 눈에 제 마음에 적어도 이런 것이 예수님의 그런 시선이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헌금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많은 헌금을 드리는 거 주님이 귀하게 보세요. 제가 그 헌금을 예로 든 거는 그 헌금을 어떤 직분을 얻기 위한 걸로 과시욕으로 그렇게 드리면 주님을 향한 마음과 무슨 상관이 있냐 말이죠. 그러나 정말로 주님이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해서 주님이 100을 주셨는데 내가 어떤 때는 그냥 내가 100 전부 다를 주님께 드리고 싶다. 이런 그 속에는 예수님이 나를 향한 이 사랑이 내 삶을 향한 주님의 계획하심이 나의 사업장을 향한 주님의 그런 선하신 인도하심이 나를 너무나 감동시키고 나를 너무나 감사하게 만들어서 그냥 그런 것에 대한 반응으로 드리는 여러분 이런 거 주님이 그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중심을. 때로는 정말로 예수님은 과부가 낸 그 2렙돈 있잖아요. 그 작은 돈이잖아요. 그렇지만은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냈다. 그 많이 낸 것을 주님이 칭찬하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많이 낸 것 안에 이 사람의 이 간절함과 이 사람의 큰 감사와 이런 것이 담겨 있는 걸 주님이 보시니까 모든 사람보다 많이 냈다. 이런 주님을 감동시키는 예물드림. 여러분 이런 것이 그런 거예요. 나는 적어도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 안에 그런 마음, 그런 감사, 그런 사랑이 있는 것이 너무나 주님께 감사한 거예요. 제 주변에 계신 분들 중에 과시욕으로 막 돈 얼마를 그냥 쫙 하고 막 이런 자기 이름 때문에 주님과 아무 상관없이 그런 사람들이 없어서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정말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 행복한 사람. 여기서 딱 보십시오. 거의 주님 여기 눈에 여기 눈시울이 붉어지기 바로 직전까지 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 여자의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그 진심이. 그래서 여러분 대접을 오늘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대접을 항상 막 주님이라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할 정도로 막 그렇게 항상 그렇게 대접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 저나 여러분이나 다 잘 알죠. 그러나 우리가 뭔가를 대접하겠다고 할 때 요것을 딱 예로 삼으십시오. 그래서 그런 대접이 여러분 하나님도 감동하고 사람도 감동하고 그렇게 되면 사람도 속에 있는 이게 감동이 되면 그때야 나오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 주님도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이고 계세요. 그래서 손님을 대접한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중근동 지역에 당시에 아주 중요한 그런 문화였지만 우리나라로 보면 하나의 중요한 어떤 예의 범절과 연관된 것처럼 그 나라의 중요한 문화의 한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었지만은 중요한 건 그걸 통해서 누구나 다 할 수는 있지만은
누가 정말로 진심, 세심한 배려로 마음을 담아서 이걸 하느냐.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중요한 가치다. 대접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에 대접을 잘 하시는 분들, 정말로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런 은사를 가지신 거예요. 그거를 계속 하십시오. 더 하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진심으로, 세심한 배려로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람들도 감동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 이렇게 큰 거예요. 이렇게 큰, 그걸 통해 나타내고 드러나는 계시가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분 그렇게 대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계시면 교회 안에 서로가 서로에게 막 이렇게 드러내고 나타나고 속 깊은 이야기입니다. 남한테 못할 이야기들이 그런 곳에서 나온다. 그러면 그 안에서 위로가 일어나고 그 안에서 죄의 고백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에서 주님을 향한 간증이 일어나고 이런 놀라운 주님이 움직이시는 그런 일들이 이런 대접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리고 주님의 비전, 주님의 꿈. 여러분 아까 내가 아브라함한테 내가 할 일을 숨기겠느냐. 이 크고 위대한 주님의 일, 주님의 비전과 꿈조차도 이런 대접하는 이런 속에서 나온다. 성경이 그렇게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도 이 성경에 있는 이 내용이 확실한 사실이다. 경험을 통해서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사도들의 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부터 26절,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 마지막으로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서 11절까지 토라 모세글에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신약 성경 특별히 사도들의 글에서 이번 주 토라 포션 파라샤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받아서 풀어가는 그런 것들을 제가 연결을 시켜 놓았어요. 그래서 이것 하나하나가 실은 지금 세 분이 읽은 사도들의 글 이것 하나하나가 오늘 토라 포션 모세글의 내용과 아주 중요하게 연결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갈라디아서 내용은 하갈과 사라 두 여자를 통한 비유를 풀어가고 있고, 지금 베드로 후서 내용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 노아의 홍수 심판, 그리고 이제 장차 임할 심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훈을 롯을 예로 들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제가 일단은 여기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 놓았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 읽으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연결해서 보면 아주 좋은 그런 그 이해를 얻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님 접대를 다룰 때는 히브리서에 13장 1절, 2절을 보시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런 부분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형제 사랑과 손님 대접을 거의 같은 선상에 놓고 강조하고 있는 그런 히브리서 내용 중에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었다. 이렇게 지금 히브리서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우리가 이런 부분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하기는 너무나 이 대접한다는 것이 얼마나 지금 중요한 일로 나오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접
대접하는 그런 부분에 탁월하신 분들은 그런 부분이 얼마나 지금 중요한 그런 길들을, 문들을 여는가 이런 것들을 성경적으로도 확인하시고 이런 문들, 이런 길들이 열리도록 주님이 나의 이 대접에 기름 부으시고 은혜 도와주실 것을 간구하면서 이렇게 대접하고 섬기시면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크고 중요한 그런 일들이 우리 이 공동체 안에 나타나고 드러나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